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시대가 참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참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계시록 19장 17절부터 20장 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좀 자르겠습니다. 같이 17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계시록에서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쉬울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갖다가 본문을 계시록 19장하고 20장을 같이 잡았잖아요.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장과 절이 처음부터 나왔을까요? 장과 절이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구분을 할 때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장과 절로 구분해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실수가 많아가지고 어떤 거는 24절 해놓고 뼈놓고 지나간 거 있죠. 뭐 어떤 그런 거 왜냐면 24절 적어놓고 지나갔는데 24절 해놓고 안 적어놓고 지나갔는데 후대 사람들이 또 그대로 뺏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장과 절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만약에 본문 말씀을 제가 나눈다 하면은 제가 방금 계시록 19장 17절부터 해서 15절까지를 갖다가 20장 15절까지를 한 장으로 저는 딱 묶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19장에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신부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우리들에게는 한없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남편으로 오시지만 세상의 악한 것들 앞에서는 어린 양의 모습,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고요, 만유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모습으로 와서 그들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힘 있는 우리의 신랑을 갖다가 소개한 것이 계시록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자들의 심판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요, 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록이 어렵기는 하지만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미래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절대 책임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힘을 다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존재들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19장과 20장을 딱 나눠놨기 때문에 읽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기 쉬우냐 하면요, 다른 부분을 읽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장과 절이 나눠졌다 안 나눠졌다 처음에는 안 나눠지고 쭉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후대에 와서 장과 절이 나눠지니까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갈 때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나눴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누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요, 계시록 16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들을 모으고 난 다음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 16장부터 안 합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걸로 끝나고요, 17장 18장이 다른 이야기로 끝나다가 19장이 와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뭐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기록해 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그 전쟁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을 기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과 하는 이 전쟁은 육의 전쟁일까요? 영의 전쟁일까요? 제가 아마게도는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고 영의 전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육으로 싸웁니까? 영으로 싸우는 것이지. 그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발악을 갖다가 이 악한 것들이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결과를요, 19장 19절하고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전쟁의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전쟁에서 하나님하고 게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다 심판받아버렸다. 짐승이 잡혔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 권세자들을,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인데 다 잡혀들었다. 그리고 이단의 영으로 하나님을 미혹하던 거짓 선자도 잡혔다. 그들을 하나님이 불과 유황에 타는 그 지옥으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심판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하나 하나님 마지막까지 악한 것들은 심판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의 왕들과요, 왕들을 상징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 들어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마귀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딱 기록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20장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마귀를 잡기 위해서 하늘의 천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무주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 쇠사슬로 마귀를 결박한다고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쟁에서 마귀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받았는데 마귀가 그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무력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를 결박할 때 마귀가 꿈틀거리지도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결박당하고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자였고 악한 마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용을 잡음에 곧 옛뱀이 마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왜 거론하지 않냐면은 안 그래도 계시록이 어려운데 이걸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다 주무시게 됩니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모른다고 해서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궁금하시면 따로 인터넷 뒤져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면요, 헷갈려서 딱 문 닫아버립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에서 마귀가 결박당했다는 것은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세상 권세자들, 이단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와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는요, 항상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두려움의 영으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뭘로 공격한다고요? 두려움의 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사자가 여러분 앞에서 울면은, 지금 여기 앞에서 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지 않고 나타나기만 해도 전부 다 도망가시겠죠. 마귀는요,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이단들은 무슨 두려움을 주느냐, 우리 단체에서 빠져나가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14만 4천에서 빠져나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무당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당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법니까? 처음에 맞추고 잘 맞추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악한 존재들은 마귀와 같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용하고 공격한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마귀들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저 무적에게 집어넣어 버린다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두려움에 묶이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의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막 심어주면서 그 두려움에 집중하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마귀가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요, 마귀는 그걸 딱 알고는요, 두려움을 이용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운전도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고,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조용한 기도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으로 갔는데요, 기도를 좀 했는데요, 마음에 용기가 생겨가지고 밤에 산기도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캄캄한 밤에 산을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입구를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첫날은 포기하고 그냥 성전에 가서 기도하자면서 성전으로 갔답니다. 다음날 용기를 내서 해가 좀 떴을 때 미리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두려움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억지로 산에 올라갔던 겁니다. 산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누가 자기 뒤에서 확
덮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기도하면 집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 산속이 조용하잖아요.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고 짐승들이 지나가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하는 걸 포기하고 빨리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절망이 되더래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담력이 작아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갔다고 오히려 마음이 힘들어지고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시록 말씀을 쭉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본문에서 마귀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사슬에 묶여서 저 무지개공으로 던져지는 걸 보고는 마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나는 목회를 못한다. 목회는 강하고 단대한 마음이 기본인데 내가 늘 이렇게 주저주저거리고 약한 모습을 마귀가 보면 나를 얼마나 웃고 조롱하겠는가, 이 생각에 번쩍 들면서 밑에서 뭔가 모르게 오기가 팍 올라오더랍니다. 이렇게 예. 오기 5가지 깁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쫙 올라오더랍니다. 예. 5가지 기운입니다. 예. 그리고는요, 산에 딱 가서 부르짖어 막 기도를 하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함께 주님 주신 평안이 자기 마음에 팍 들어오면서 주변이 전혀 무섭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모든 두려움을 벗어나면서 목회를 하면서 강하고 단대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 뭐 산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저의 장래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동국대라는 특수한 이 지역을 사역하다 보니까 늘 느낀 것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전도를 못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 없으면 영적 전쟁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다가가서 학교에 학생들 아는 학생입니까? 모르는 학생입니까? 모르는 학생이잖아요. 가서 예수 믿냐, 교회 다니냐, 뭐 설문조사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요. 말 꺼내기가 얼마나 힘든 거 아십니까?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예. 강하고 담대한 마음,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없으면요,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요, 겨울 방학 때가 되면 산에 데려가서 기도시키고요, 반기도 시키고요, 담력 훈련을 시키고요, 이런 짓 많이 했습니다. 걔들은 왜 하는지 도저히 몰랐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사역할 때 하고 안 할 때 내 자신의 느끼는 느낌이 틀렸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학생들도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라고 영적 전쟁을 하는 학생들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 나약하게 자라거든요. 고생을 모르고 자라잖아요. 군대도 요즘은 고생하는 곳이 아니고 어떤 곳입니까? 편안하게 쉬다가 오시는, 죄송합니다. 우리 옛날 선배들에 의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 곳입니다. 기숙사 같은 곳.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고요, 한 사람이 혼자 올라갈 때 하고는요,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 아셔요. 알아야 됩니다. 저도 산에 조용히 올라가서 기도할 때 마귀가 어떤 두려움을 주냐면, 어느 사모님 때문에 갑자기 내 앞에 멧돼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어느 사람하고 멧돼지 나타날까 봐 겁나니까 가지 말았었고 뭐 그랬거든요. 또 무덤 옆에서 정말로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할까 이런 잡생각이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어두움 자체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럴지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악한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존재들이다. 악한 마귀는 패배자고 우리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사실을 계속 숨기고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요, 도전도 못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마귀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자유를 다 주님이 허락해 줬는데 그걸 속이고요, 두려움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주님이 허락한 그 자유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누구냐? 마귀가 하는 짓이다. 예. 마귀 사탄은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기들끼리 어느 귀신이 더 힘센 귀신이라는 것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딱 볼 때 누가 영적으로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인가를 딱 아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볼 때 누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마귀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돌멩이 하나 있을 때 돌멩이 빼려고 할 때 지나가다 발로 툭 차보잖아요. 찼을 때 약간이라도 반응이 오는 돌은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발로 툭툭 차서 뽑아냅니다, 우리가. 그런데 큰 돌은요, 차고 나면요, 끔죽덩거리면 뿌리가 깊은가 보다 싶어서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항상 누구를 건드리는 줄 아세요? 발로 한번 탁 건드려 봤을 때 반응하는 그 사람. 누구요? 발로 탁 건드렸을 때, 두려움으로 건드렸을 때 반응하는 그 사람을 늘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악한 것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이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늘 자기 존재가 폭로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무엇이 폭로될까 봐 두려워하느냐면은 자기가 실패자이고 패배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실패자고 패배자라는 걸 알면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마귀는요,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을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누리는 보상을 잠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방금 읽은 말씀은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또 나는 몇 개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요, 그들 앞에 예수를 절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순교자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교한 이 영혼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멋진 권세를 누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더라. 여기서 나머지 죽은 자들이란 말은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우리 시점에 들어가면서 보면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승리한 그 백성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뭘 다루냐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결혼식에 대해서 다루었잖아요. 천국은요, 마지막으로 결혼관계를 통해서 구속사적 언약관계가 완성되고 온전히 성취되는 자리가 바로 뭐냐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은 유대인들은 보통 일주일 정도로 갔다가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1000년 동안 그 천국 잔치가 베풀어진다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첫 번째 부활이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존재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 천년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내용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린 그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말 복되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정말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흔적요.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흔적이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흔적, 때로는요 주님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그 흔적이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 흔적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보상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대요. 그는 예수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고요, 예수 때문에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고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지식과 학문도 버려보고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과 생각을 다 내려놓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갔을 때는요, 우리 각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급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나라의 큰 상급을 기대하는 분들이라면요, 예수를 위해서 내 자신을 한 번쯤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내려놓음의 저자인 그 이형규라는 분 책 있잖아요.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전반전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오면 교수의 길이 열리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을 갖다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선교를 잘했는지 아닌지, 사역을 잘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갈 수 있었던 그것이 정말 예수의 흔적이고 큰 상급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자들이다. 우리 안에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줄 수 있는 그 사람들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 교회에 돌아가신 정영혜원 집사님 입관 예배 준비할 때요,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할까요? 한참 기도를 했거든요. 딱 기도하는데 무슨 말씀이 딱 생각나냐면은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정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이 뭐냐, 교회에 오면은 여러 가지 많은 흔적들을 그대로 남겨놨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조금 도와줬습니다. 할 때 디딤돌 만들 때 좀 도와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또 했던 게 뭐냐면 조용히 교회에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그 요구들을 하나씩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내 생각을 관철하고 싶어서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조용히 섬길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새벽에 오셔가지고요, 제초 작업을 말없이 깨끗하게 하고 가시는 분, 몇 분이나 저한테 들켰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저 풀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저도 요즘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그 헌신이 바로
작은 예수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패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했던 것을 따라 심판받는 것을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뭐냐면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했던 그것을 가지고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앞에 결산을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결산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거짓말도 못하고 말 바꾸기도 못하도록 그 백보자 앞에 그 생명책에 모든 걸 다 기록해 놓고 그거 행했던 대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행했던 대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심판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절하고 2절을 보게 되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를 비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하는 그 문제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헤아리는 대로 내가 헤아리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결산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어렵잖아요.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거 하다 보니까 레위기가 좀 쉬워요. 와,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때 알았습니다. 레위기도 어려운데 훨씬 쉬워요. 훨씬 쉽게 설명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상벌 제도는 분명하고요, 심판의 차등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땅에 있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냐 하면, 세워주신 이유는 뭐냐? 이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늘나라에 그것을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점이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어렵나? 사랑하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단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콩깍지 쓰이면 절대 안 보입니다. 언제부터 보입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면 사랑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때부터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단점과 문제가 보였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것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헌신하고 기회할 섬길 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삶에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급을 기대한다면 교회는 마지막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뭘 감당해야 된다고요? 전도의 사명.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했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나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자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상급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세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자. 자, 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자?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세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자. 제가 이 계시록을 이제 설교를 하지만요, 뭔가 다 알아서 설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계시록 설교하기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설교가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예. 이 계시록 공부하는데 제가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했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시간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요, 너무 어려워요. 예. 제가 실력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풀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시록을 완전하게 풀이하는 곳은 이단 신천지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세계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일부분을 알면서 전체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를 할지라도 자기 영역에서 좀 더 아는 것뿐이지 그 부분을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신학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먼저입니까? 성경이 먼저입니까? 성경이 먼저입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비밀은요, 인간이 머리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해석했다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성령의 세계,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문제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는 그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결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중에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요, 이제 중고등부는 고등학교 진입하신 분도 있고 대학을 진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저희들 이제 계시록 끝나가는데 하나님 계시록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시록 끝나면 레위기 말씀을 제가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내 심령에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좀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